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참 복된 날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저희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게 참 감사하고 하나님 말씀을 또 들을 수 있는 게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저희가 듣고자 합니다. 전하는 전하, 듣는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또 유튜브로 같이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 모두 마음을 준비시켜 주십시오. 오늘 뿌려지는 씨앗이 우리들 마음속에 심겨서 정말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결실을 맺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길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저희가 변화라는 주제로 올해를 시작했고 그와 관련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좀 마이크 볼륨을 좀 낮춰주시겠어요? 예. 여러분, 변화되는 것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변화되는 것에는 어떤 특징이 있나요? 지루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실증이 나거나 질리지 않는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한 예로 여러분 자연을 한번 봐보세요. 저희 동네에 처음 이사 왔을 때 작은 나무들이 심겨 있었습니다. 지지대를 대고. 근데 시간이 지나서 1년, 2년, 3년, 4년, 5년 지나니까 이제는 그 지지도 풀고 어느덧 다른 나무로 변화되어 있는 걸 보게 돼요. 밤에 산책을 할 때마다, 낮에 또 산책할 때마다 그 나무를 보면은 참 절대로 지루하거나 질린다는 느낌이 들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만든 건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가 한 7년 전인가요? 6년 전인가요? 6층에 있다가 8층에 처음 이전했을 때 이곳에 와 사람들이 막 감탄했습니다. 와, 더 넓어졌다, 좋다. 또 여러분, 새로운 건물을 지면은 사람들이 되게 신기해하고 좋아합니다. 하지만 1년, 2년, 3년, 4년, 10년이 지나면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흉물이 되기 쉽습니다. 그러면서 그 건물이 옛날에 얼마나 좋았는지 옛날 이야기만 하게 됩니다. 변화하는 사람과 변화하지 않는 사람도 이러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변화하는 사람은 옛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변화하지 않는 사람은 예전에 화려했던 이야기만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변화하는 사람인지 변화하지 않는 사람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예가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변화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변화하게끔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변화의 시작은, 하나님의 그 변화의 출발은 무엇에서 시작된 것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변화의 도구, 변화의 시작은 무엇이었는지 바로 말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말씀 같이 볼게요.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상태의 우주, 혼돈과 공허, 그리고 어둠만이 있는 아주 어둡고 뭔가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창조를 시작하십니다. 그 공허하고 혼돈 속에 있는 그 상태를 하나님이 변화시키기 시작을 하십니다. 전혀 새로운 것들로 만드시기 시작을 하십니다. 그 변화의 시작이 무엇인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자 그 공허하고 혼돈한 어둠이 변화를 시작을 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말씀 같이 볼까요? 마가복음 1장 14절 말씀부터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한 목소리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요한이 잡힌 뒤에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변화를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변화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오셨을 때 그분이 가지고 온 도구는 무엇이었습니까? 군대였나요?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이 땅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오셨나요?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그런 걸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하셨던 이 변화의 시작이 무엇인지 바로 말씀을 전파하는 거였습니다. 때가 찼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을 변화시키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변화를 원하는 우리들이 과연 무엇을 해야 될지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변화를 원한다면 말씀을 먹어야 한다. 변화를 원한다면 말씀을 먹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4장 말씀 볼게요. 마가복음 4장. 예수님이 하늘나라의 비유를 들어 설명하시는 부분입니다. 길가에 씨를 뿌리고 또 돌짝밭에 씨를 뿌리고 가시덤불에 씨가 떨어지기도 하고 또 좋은 땅에 떨어지는 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비유로 말씀하시지만 제자들은 깨닫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에게 가서 그 비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이 그 씨앗이 무엇인지, 땅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는 것이 마가복음 4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4장 20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지는 것들이란 이런 사람들이다. 그들은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은 말씀이 뿌려지고 그것이 받아들여지고 그것이 잘 심겼을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변화가 일어남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이 2가 되는 게 변화가 아니에요. 2가 3이 되는 게 변화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요, 1이 30이 되고 1이 60이 되고 1이 100이 되는 게 전혀 다른 숫자가 되는 것이 변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변화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그 믿음이 가장 중요한 필요입니다. 근데 이 믿음은 무엇인지 로마서 10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듣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 믿음의 근원은 말씀입니다. 믿음의 양식은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에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 믿음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어가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영향력이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다고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말씀을 읽지 않는다면, 말씀을 먹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어떤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그냥 지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걸로 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내용일 텐데 체로키 인디언족에는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 인디안 할아버지가 손자를 데리고 하는 말입니다.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말을 합니다. 얘야, 사람의 마음속에는 두 마리 늑대가 있단다. 한 마리 늑대는 악하고 화내고 질투가 심하고 욕심, 교만, 죄책감, 원통함, 허세, 우월감, 이기심이 강한 늑대란다. 또 한 마리 늑대는 선하고 기쁨과 화평, 사랑, 희망, 평온, 겸손, 친절, 베푸는 마음, 진리, 동정심과 신앙심이 강한 늑대란다. 이 늑대가, 두 마리 늑대가 우리 마음속에 살고 있단다. 여러분, 이렇게 늑대 얘기하면 애들은 주로 뭘 물어보나요? 누가 세요? 이거 물어보잖아요. 손자가 물어봤어요. 할아버지, 그럼 두 마리 늑대 중에 누가 더 세요? 할아버지가 뭐라고 했는지, 그거야 내가 날마다 먹이를 주는 늑대가 세지.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갈등이 있잖아요. 두 마음이 있잖아요. 믿음이 있는 마음도 있고 믿음이 없는 마음도 있고
때로는 믿음이 있는 것 같고 때로는 믿음이 없어 불안하기도 하고 때로는 믿음 때문에 안정감을 느끼기도 하고 때로는 초조해지기도 하고 어느 게 이길까요? 우리들이 어느 늑대에 먹이를 주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에 무엇을 먹이고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양식으로 무엇을 주고 있습니까? 요즘 사람들이 모이면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부동산, 두 번째 주식. 지지난주에 형제를 만나서 점심 먹기 위해서 회사를 찾아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타는데 이쪽에 두 분 여자분이 계셨고 이쪽에 여자분 한 분이 계셨어요. 저 뒤에 있었고 두 분이 이야기를 합니다. 부동산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녁에 산책을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저희 공원을 산책하면 기도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나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가면은 이게 본의 아니게 저는 이렇게 기도하면서 걷게 되는데 본의 아니게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앞에 좀 나이가 있으신 두 분이 부부인데 되게 사이좋게 손을 잡고서 걸어가시는 걸 있었어요.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게 들려옵니다. 우리 딸이 뭐를 샀는데 부동산 얘기하는 거예요. 또 뒤에 한 분이 전화하면서 걸어오고 있어요. 자기 친구랑 주식 얘기하면서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앞에 분은 부동산 얘기, 뒤에 분은 주식 이야기, 조금 더 가면은 정치 이야기. 여러분 사람들은 왜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일까요? 왜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일까요? 그 이야기를 나누는 이유는 그 사람들에게 굿뉴스이기 때문입니다. 좋은 소식이기 때문이에요. 왜냐면요, 좋은 소식은요, 그 소식을 듣고 나도 따라하면 나도 변화될 수 있어 라는 그런 믿음을 주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그것이 굿뉴스입니다. 계속 그러한 소식을 찾아다닙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학교를 간 다음에 엄마들이 커피숍이나 카페에 모입니다.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여러분 제가 가끔 들어보잖아요. 들으려고 듣는 건 아니지만 들려온 얘기 들으면요, 어느 학원이 좋대, 어느 학원에 내가 공부 성적이 올랐대. 그 얘기를 들으면 부모들이 어떤 반응하나요? 엄마들이 거기서 듣고서는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굉장히 좋은 소식이에요. 가지고 자기 아이를 그곳에 보냅니다. 어디에 투자하니까 수익이 났대.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서는 자기도 그 이야기를 또 행동을 하려고 합니다. 절대로 망한 이야기는 듣지 않습니다. 누가 망했대. 그럼 굿뉴스가 배드뉴스예요. 절대로 안 들어요. 여러분 성경을 굿뉴스라고 합니다.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복된 소식이라는 겁니다. 그러게 성경을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입니까? 여러분에게 복된 소식입니까? 여러분이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먹고자 한다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복된 소식이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이 먹는다면 여러분에 있는 그 믿음은 더 강해지고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 있을 거라 저는 확신을 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세상은 가치관이 너무나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어느 게 옳은 건지 어느 게 그른 건지 판단하고 구분하기가 너무나도 어렵게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혼란 속에 있습니다. 그냥 모두가 존중받아야 되고 모두가 다 옳다고 이야기해야 되고 모두가 잘했다고 이야기해야만 되는 세상이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변화할 수 있는 믿음을 어떻게 가져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굿뉴스, 복음, 그 말씀을 먹지 않는다면 우리는 변화라는 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일주일을 먹지 않는 생각해 보십시오. 일주일에 안 먹을 수 있어요. 좋아요. 여러분 한 달을 먹지 않는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이 한 달 동안 먹지 않고 지낸다면 우리 전일본 형제는 어떤 모습이 될까요? 제 모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달 먹지 않으면요, 병 나고요. 좀 더 지나면요, 죽을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 우리들의 영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방치되기 쉽습니다. 계속 말씀을 먹이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없어지며 변화가 없는 상태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새로운 늑대가 우리를 잡아먹을 겁니다. 왜요? 사탄은 자기 늑대에게 끊임없이 먹이를 줘요. 눈에 보여서 먹이기도 하고 귀에 들려서 먹이기도 하고 계속해서 여러분들 하루 종일 한번 뉴스를 한번 봐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계속 안 좋은 내용만 계속 먹입니다. 그 늑대는 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가만히 있어도 보여주고 들려주면서 계속 먹이를 줍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에 여러분은 말씀을 얼마나 먹이고 있습니까? 진정한 변화를 원한다면 말씀을 먹는 것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올해 들어 제가 가능하면 매일매일 소그룹 형제들 모임에 큐티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먹으라고요. 그냥 한 구절이라도 읽고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먹이라도 먹길 바라는 마음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죽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먹는 사람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변화를 원한다면 말씀을 먹되 맛있게 먹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마가복음 4장 20절 말씀을 보면은요. 좋은 땅에 뿌려지는 것들이란 이런 사람들이다. 그들은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많이 뿌려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뿌려진 것들이 잘 심겨져야 됨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잘 소화시키는 거예요. 많이 먹기만 하고 소화를 못 시키면 탈이 납니다. 예수님은 많은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을 듣고서 고개를 갸우뚱하거나 저 이해가 안 되는데 라고 생각되는 것들은 별로 없습니다. 물론 한두 가지는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계속해서 비유로 설명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말씀을 쉽게 전할 수 있을까 항상 고민하는 게 느끼지 않습니까? 하늘나라를 뭐에 비유할까? 가만히 있자. 그래, 씨 뿌리는 거에 비유할게. 하늘나라를 또 뭐에 비유했을까? 그래, 겨자씨에 한 비유해보자.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고 그들이 소화할 수 있게끔 굉장히 쉬운 방법으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은 그 말씀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같은 재료지만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그 음식은 먹고 싶은 음식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음식은 먹고 싶지 않은 음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맛있게 요리하는 건 거저되는 게 아니에요. 노력이 필요합니다. 맛있게 먹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말씀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말씀을 맛있게 먹는 좋은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배고파야 된다. 시장이 반찬이죠. 그럼 말씀을 안 먹다가 먹으면 맛있다는 얘기인가요? 그건 아니겠죠. 예. 말씀을 맛있게 먹는 방법. 오랜만에 먹으면 맛있나요? 그건 아니죠. 여러분 식사할 때 음식을 맛있게 먹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는 매번 하는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기도입니다. 어떤 기도요? 감사한 기도요. 여러분 혹시 음식을 먹기 전에 음식을 딱 펼쳐놓고 반찬이 마음에 안 들어요. 다 풀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무슨 토끼입니까? 매번 풀만 줍니까? 먹기 싫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사람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어떤 음식이든 차려놓으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음식 주신 것 감사합니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고 음식을 먹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말씀을 맛있게 먹으려면 말씀을 맛있게 먹을 수 있게끔 감사한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읽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말씀을 제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읽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잘 소화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고 여러분 기도를 먼저 드리고 말씀을 먹는다면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같은 음식이지만 어디에서 먹느냐에 따라 또 달라집니다. 좋은 환경 속에서 먹는 음식과 쓰레기더미에서 앉아서 먹는 음식은 같은 음식이라도 체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맛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이 말씀을 맛있게 먹고 싶다면 말씀을 집중할 수 있는 곳으로 여러분이 가시길 바랍니다. 청결된 곳,
먹기 좋은 곳, 그것이 자연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강가에서, 때로는 호수에서, 때로는 바닷가에서, 때로는 산에서, 어떤 사람은 커피숍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골방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장소로 가서 말씀을 먹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간단하게 먹고 편하게 먹는 것을 원합니다. 요즘에는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것들이 유행을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말씀도 쉽게 먹으려고 합니다. 인스턴트 식품처럼 가볍게 부담 없이 또 나를 즐겁게 할 수 있고 내 입맛을 즐겁게 할 수 있고 내 입을 즐겁게 할 수 있는 MSG가 듬뿍 들어가 있는 음식을 찾듯이 그러한 말씀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요리하기보다는 남이 해주는 요리를 먹고자 하는 마음으로 내가 먹는 음식보다 내가 만들어 먹는 음식이 아니라 남이 만들어준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염려가 됩니다. 내가 만든 것보다 남이 만든 것이 맛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요, 제가 만든 음식보다 저보다 더 성경에 대해 지식이 있고 더 경험이 있는 분들이 나눠주는 말씀을 듣는 것은 저한테 굉장히 맛있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맛있다고 조미료가 많이 들어가 있고 인스턴트 음식이 편하다고 계속 그걸 먹게 되면은요, 몸은 망가집니다. 한두 번은 그럴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먹는다면 몸은 망가지게 됩니다. 영양 결핍이 옵니다. 밥은 꼭꼭 오래 씹어야 그 밥의 맛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도 내가 내 입으로 꼭꼭 씹어서 먹어야 그 맛을 느낄 수가 있고 맛있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자꾸 인스턴트 음식으로서 인스턴트 말씀만 먹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편협된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그렇게 된다면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는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개인이 각자 개인적으로 만나는 겁니다. 대신 만나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아무짝에 쓸모가 없습니다. 여러분 삶에 결코 변화랑을 가져올 수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을 펴고 하나님 말씀을 꼭꼭 씹어서 먹어야 합니다. 그때 그 맛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느낄 것입니다. 그렇게 만나는 하나님, 그렇게 소화시킨 하나님의 말씀, 그것은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0배, 60배, 100배의 변화를 가져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잘 먹는 것, 잘 소화하는 것, 맛있게 먹는 게 중요합니다. 잘못 먹으면 부담이 되고 체합니다. 다시는 그 음식을 먹고 싶지 않은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음식 먹고 배탈 나거나 음식 먹고 체하면은요, 그 음식 절대 죽을 때까지 안 먹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음식을 멀리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말씀도 잘못 먹으면 율법적이 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성경 말씀은 안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잘 먹는 사람에게, 소화시킨 사람에게 가서 같이 도움을 청해서 같이 먹길 바랍니다. 맛있게 먹어야 합니다. 잘 먹는 사람이 잘 먹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성경 말씀을 잘 먹길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먼저 잘 먹으십시오. 그리고 맛있게 요리해서 여러분이 먹이고자 하는 사람에게 또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잘 먹는 사람이 건강한 몸을 가지듯이 말씀을 잘 먹어야 튼튼한 믿음이 생깁니다. 그 믿음은 변화를 가져옵니다. 전혀 다른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런 말씀을 맛있게 먹음으로 변화를 가져오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말씀은 실천할 때 변화를 가져온다라는 겁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식사하시죠? 식사하신 이유가 뭡니까? 음식을 먹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전효병 형제는 밥을 먹죠. 먹는 거 좋아하죠. 예. 밥을 먹고 먹는 이유가 뭡니까? 건강하게 잘 살려고. 우리 황정표 형제는 밥을 먹죠. 밥 먹는 이유가 뭐예요? 살아야 되니까. 맞아요. 음식을 먹는 이유가 뭡니까? 내 몸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내기 위한 거예요. 에너지를 왜 필요하죠? 움직여야 되니까요. 그죠? 결국 먹는다는 이야기는요, 내가 움직이겠다는 이야기예요. 먹기만 하고 움직이지 않는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비만이 됩니다.
살이 찌는 게 아니라 비만이 돼요. 건강은 악화될 겁니다. 야고보서 1장 말씀 볼게요. 야고보서 1장 22절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24절.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저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있는 그대로의 자기 얼굴을 거울 속으로 들여다보기만 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 모습을 보고 떠나가서 그것이 어떠한지를 곧 잊어버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 당시의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이었습니다. 지도자였습니다. 그가 말씀에 대해서 분명하게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는 이유가 무엇인지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더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2장 14절의 말씀 볼까요? 2장 14절. 나의 형제 여러분, 자매 여러분, 누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믿는다고 하지만 행함이 없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더 센 표현을 쓰고 있어요. 2장 26절.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하나 더 볼까요? 4장 17절. 더 강해집니다. 그러므로 4장 17절. 사람이 해야 할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그것은 죄가 됩니다. 나중엔 행하라. 행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거다. 나중엔 그것은 죄가 된다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씀을 듣기만 하고 실천이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말씀을 많이 알고 있어요. 많이 들었어요. 근데 삶에 적용하지 않아요. 움직이지 않아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판단합니다. 그리고 변명합니다. 누군가를 판단하는 사람은 성경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말씀을 많이 알아요. 많이 읽었어요. 근데 그걸로 그쳐요. 그 사람들은요, 말씀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왜 판단하는지 아십니까? 자기는 안 살아봤기 때문에 몰라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평가만 합니다. 운동을 열심히 했던 사람들은 운동선수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격려합니다. 하지만 운동을 하지 않은 사람은 TV를 보면서 판단합니다. 평가합니다. 그 사람들을 비판합니다. 말씀을 먹는 이유는 내가 살아가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실천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대로 행하겠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은 변화될 거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굿뉴스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복음입니다. 말씀을 먹었다면 그 믿음이 내 삶으로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삶에 변화가 없습니까? 매일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아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같은 다람쥐가 쳇바퀴를 돌며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지만 누구는 그 삶이 변화되는 삶으로 바뀌는 사람이 있고요. 누구는요, 변화되지 않는 삶으로 바뀌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불평하면서 내 삶은 똑같아.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아.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불평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일들을 찾아가면서 무엇인가 조금씩 변화를 노력하는 사람들은요, 시간이 지날수록 달라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 변화가 없습니까?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을 먹고 있는지. 말씀을 먹는데 변화가 없습니까?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맛있게 먹고 있는지. 어떤 사람들은 눈으로 성경을 읽습니다. 읽기만 합니다. 여러분 100번 읽어보세요. 성경을 100번, 1000번 통독해 보세요. 그것이 맛있게 먹지 않고 그것이 내 삶에서 나타나지 않으면 아무 쓸모 없습니다. 오히려 안 보는 게 나을 수도 있을지 몰라요. 말씀을 먹고 또 어떻게 먹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성경은 약속합니다. 말씀을 맛있게 먹고 움직일 때, 실천할 때, 행할 때 최소 30배예요. 여러분 놀라운 투자 아닙니까?
최소 30배예요. 3000%. 좀 더 나아가면은요, 60배. 그 다음에는요, 100배래요. 이게 진짜 굿뉴스 아닙니까? 투자는 여기다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고, 맛있게 먹고, 삶으로 정말 실천되어지면서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그 모습이 닮아져가는 그런 변화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